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심했던 편식 중 하나가 바로 콩이었습니다. 밥에 콩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먹기가 싫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뭔가 입맛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밥을 그 콩을 골라서 먹으려고 항상 콩을 담는 그릇을 옆에다 두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콩을 먹어야지 키가 크고 뼈가 튼튼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뼈는 뭔가 튼튼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뼈가 부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키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키가 자랐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키는 콩보다 유전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전혀 저에게는 그런 설명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콩은 너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아도, 몸에 좋다는 것을 알아도 교묘하게 그것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단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들만 듣게 됩니다.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불편한 말들은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콩과 같은, 그리고 마음에 쓴 것 같은 약 같은 그런 근심들이 오히려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이 좀 쓰여진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영적 오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그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아라 라는 권면이었죠. 다들 아시겠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있었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교인을 교회가 방치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바울은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지만 그 방문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돌아온 후에 눈물로 가득 찬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다가 이제 보냈죠.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7장 2절과 5절에서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과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근심에 이를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5절의 고백이 그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7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6절에서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6절을 보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 만났을 때 들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이제 근심했던 그 마음이 이제 회개로 변하고 그래서 바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8절부터는 그러한 마음을 담은 바울의 편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8절부터는 이제 진짜 바울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납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 마음이 더 상한 쪽은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이 자녀가 마음이 상하진 않을까라며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자녀가 부모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혼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부모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슴 한켠에 묵혀있던 근심이 스르르 내려가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자녀를 혼낸 것을 후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결국에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였어 라고요.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는 바울이 이러한 맥락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나도 한때 후회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케 한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더 나아가 관계가 나빠지면 어쩌나는 두려움이 바울에게는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 바울도 좀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런 것들은 냉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9절에서 이 상황들을 어떻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9절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들을 근심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근심함으로써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구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이 아니라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에 대한 자존심의 상처, 그리고 체면 손상,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혹은 상황이 잘못됐다라는 절망감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심들은요, 사람을 안으로 파고들게 만들고 결국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뉘우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파멸로 이어지는 세상의 근심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바울이 말하는 근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죄가 단순히 나를 부끄럽게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이 근심은 사람을 파괴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며 결국 구원과 회복을 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11절에서 바로 이 근심에 이르면서 일어나는 열매인 참된 회개에 대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면은 이 한 절에서 무려 7번이나 얼마나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점층적인 강조로서 회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참된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은 7가지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증, 세 번째는 분함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모함, 여섯 번째는 열심, 그리고 일곱 번째는 벌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곱 가지를 나열하고 나서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으니, 여기서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룩함의 열매라는 거죠. 이 열매가 회개를 함으로써 이 열매가 이렇게 나타내었으니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된 회개를 했을 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 16절을 통해서 이후에 기쁨과 온전한 신뢰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 마음이 너희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리고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여기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지금 모든 교인들이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다라는 이 사실은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사역자를 향한 경외와 순종의 자세로 디도를 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도들이 디도를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바로 회개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에 대한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무너졌던 신뢰가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상처가 있었죠. 오해도 있었고 배신처럼 느껴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참된 회개를 통해서 씻겨나가고 이제 바울은 그들을 100% 신뢰하며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낳는 최종 열매입니다. 근심을 통해 회개하게 되며 회개를 통해 완전한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기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온전한 신뢰의 열매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러서 참된 기쁨의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시편 51편은 보면은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게 한 죄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의 실패라고 보지 않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하면서 이 근심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1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어서 참된 회개에 이르렀고 결국 하나님과의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지를 다윗의 삶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에도 다루었다시피 근심에는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를 다루었는데,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서 이제 혼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자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몇 대 맞을까? 오늘 큰 잘못도 안 했는데 한두 대만 맞겠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생각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잘못을 저지른 나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두 번째 관점은 이것입니다. 엄마가 하지 말랬는데 내가 또 엄마 말을 안 들었네. 그렇다면은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지.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엄마인데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었으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이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힘들어할 부모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바로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나 자신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갔고,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죄를 인식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개로 인해 죄인은 자기 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조항들에 따라 그것으로 인해 형벌을 받을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볼 뿐 아니라 죄로 더 더럽혀지고 더럽게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한 자기의 죄들로 인해 슬퍼하고 그것들을 혐오하면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기를 의향하고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참된 회개는 단지 결과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에 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죄의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의 그 자체에 대한 심각성과 하나님을 거역했구나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위로의 복음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설교도 따뜻해야 하고 감동적이고 울어야 되고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설교를 많이 선호합니다. 동시에 죄에 대한 책망을 하는 설교는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악을 지적한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가? 교회는 나에게 너무 상처만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구겨지고 그 결과 관계가 단절되고 신앙이 식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력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바울의 책망을 세상 근심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계가 더 깊이 무너졌을 것이고 교회는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하노라 라는 완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성숙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적을 받았을 때 말씀 앞에
불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는 콩을 전혀 안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밥을 해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이게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부수적으로는 여러분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맛이 없더라도 몸에 좋으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근심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고,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피하고 싶은 자리 앞에서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기쁨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참된 회개에 이르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편하고 또 말씀 앞에 섰을 때 불편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주님 앞에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